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5장만 있는 게 아니고 6장,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다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은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서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무리를 보셨다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6장 20절에 보면 그 무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0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병을 낫고 뭐 고치고 하고 말씀이 신령하니까 막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 무리들에게 간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교회에서 뭐 여러분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보셨죠? 이게 교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제자 훈련의 교재는 요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대상은 일반 대중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어떤 누구까지 제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12명을 그때 픽업 불러서 그 다음에 무리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무리를 제쳐놓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는 1절에 산에 올라 무리를 보시고 몰려온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앞에 바로 앞절에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온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이 봤다는 것은 그냥 썩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그들의 속 마음을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리에게 간 게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무리를 피해서 올라가시고 그러면은 다음 말로는 산에 가서 앉으시니까 누가 따라왔을까? 무리들이 따라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산 위에 올라가는 그 작은 수고까지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산에 위에 올라가려면은 수고를 올라가는 힘들잖아요.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왔어요. 제자들은 산 위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걸 방송으로 유튜브로도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 오늘 설교에 나오셔서 설교 자리에 이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듣는 여러분이 이 제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는 마음이 있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가장 큰 비극은 죽고 나서의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는 그거는 우리의 판단에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비극이에요.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적인 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게 계속 계산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왜 얼마나 이게 힘들고 비참해요. 네. 우리는 본인이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이게 또 싫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아니 40년, 60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리고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바뀐 게 있다면 과거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달려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안에 번민과 괴로움, 나중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상해져 버려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과정에서 그런 변화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없는 변화는 없어요.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충돌하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피곤하지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들을 따라,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운동하기를 좋아하는데 피트니스에 가서 근육하는 운동을 좀 따라서 했는데 아들이 근육에 좀 무리가 되도록 운동을 해도 온몸에 땀이 나도록 이렇게, 제가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몸이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근데 땀을 흘려야 된대요. 근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트니스 가끔씩 가도 또는 달리기 하고 운동을 해도 몸에 땀이 조금 날 정도만 했지 확 날 정도로까지는 안 했어요. 땀 내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그래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근육이 막 아파. 지금도 좀 근육이 좀 아픈데, 근데 아프고 나서는 근육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만지니까 이렇게 딱 생겨요. 고통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싫어할 필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야, 그걸 이겨 넘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아픔 없이 땀으로 적시지 않고 했던 모든 운동 가짜였습니다. 건강도 오지 않았고 근육이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설렁설렁 피트니스 다녀도 근육은 결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동했다라는 마음의 위안만 얻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사람, 축복의 현상 6번째, 제가 보니까 6번째예요. 참된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짜 복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가서 운동했는데 땀 안 흘리고 운동해, 근육에 통증도 없이 운동했다고 내 마음의 위로만 얻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희한하게 배부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줄이니까 이제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겠죠. 목마르면 이제 물을 적시는데 배를 채우는 것, 뭐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배를 채우는 거 뭡니까? 내 배를 채우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제 룰을 잘 지키고 선의의 경쟁, 법을 잘 지키며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훌륭한 시민,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탁월하게 살기를 안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기만 하면은 뭐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누구는 잘 됐는데 누구는 잘 안 됐어. 제가 볼 때 그게 거꾸로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가 잘 됐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멀리하고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사는데 그게 뭐가 잘 됐어요?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부른 인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것이 무슨 뭐 데모를 하거나 노동자나 뭐 이민자의 인권을 위해서 앞싸우는 그런 사회 정의에 외치는 변호사 역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의는 불심판을 받게 될 죄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이 줄이다. 우리 이제 선배님 세대들은, 인생 선배님 세대들은 배고픔이 뭔가를 아실 거예요. 맞아, 살만한 집에서 자라신 분은 모르시겠죠. 이 배고프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연세 드시면은 이 디하이드레이션, 물을 또 이게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막 더위면은 머리가 띵하시죠. 끼니를 걸으시면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때는 목마르면은 물이 한 방울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이 귀하게 느껴져요.
성경의 예화에 살아생전에 온갖 주지육림 누리다가 죽은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워 죽을 지경이니까 딱 보니까 저 위에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 자기 밑에서 빌어먹어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부탁을 하잖아요. 물 손끝에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타는 혀 끝에 좀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 위에서 노 땡큐,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희 아직 살아있는 동생들 그리고 조카들한테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달라. 그 부탁은 들을 줄만 하죠. 불쌍한 죄인들 구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노 땡큐 합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굳이 가서 너무 좀 냉혹해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받은 뒤에는 더 이상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영혼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딱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간절함, 저는 이걸 왜 인용했냐면 이 뜨거워서 죽을 적에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적셔달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그 간구를 했겠습니까? 자존심 다 던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 타는 목마름으로 평소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서 1년 계속 그 신문사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제발 좀 합격했으면. 어떤 분은 자녀가 생산이 안 되면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간절함이란 것은 그런 세상적인 내 배를 채우는 간절함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지경에 내 힘으로 이게 못하겠다. 그리고 내 죄가 태산보다 커 보이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의로움과 나의 높은 자존심과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교회 질서 앞에 무조건 순복하는 사람이 여기에 오는 이런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산상수훈의 이 복 있는 팔복이 단계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 마음도 가난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 자가, 그런 훈련도 안 받은 자가 갑자기 영혼 구원에 관심을 이런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다음 단계는 이게 이제 땅의 것을 구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자세가, 모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신앙생활의 의무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복이란 거예요. 그럴 때에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어느 분이 최근에 다녀왔는데 갔더니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명백한 이유를 발견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 제 재산을 다 퍼주고 선교하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초엘리트 대학을 나와서 요즘으로 치면은 바로 취직하면은 그냥 막 서로 모셔가고 10만 불, 몇십만 불씩 연봉 받아도 딱 제끼고, 저 조선 땅에, 옛날에 조선, 지금으로 치면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위험하게 사는 거죠. 또 의사인데 여기서 의사 개업하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선교제로. 그들이 뭐 바보입니까? 바보죠, 바보.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 너 미쳤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왜 가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화롭게 살아야지. 그냥 가끔씩 성교 헌금이라 보내주지. 왜 그래? 예, 그 동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같이 대학교 나온 친구들, 월스트리트 가고 그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비웃었던 그 친구들이 바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더우드, 알렌, 세버란스 이런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친구들은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가난하고 무지리 이름도 못 들은 저 먼데 가서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냥 여기서 살고 선교 헌금이라 보내지.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하늘의 별처럼 만인의 모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해요. 그 사람들을. 그가 뿌린 열매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저같이 정말 벌레 맛도 못한 저밖에 없는 저를 그 은혜의 강줄기 혜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불구덩이로 직행할 수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잘났네, 당신이 잘났네, 당신은 이래서 틀렸고 나는 이래서 맞아,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주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음번 7절로 나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멀시 영어로 무엇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니까 남을 동정심 아이고 좀 안 됐네 쩌쩌쩌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긍휼은 동정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데 도와는 주는데 그 와중에 생각해 보면은 내 처지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즉선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품어 있습니다. 내가 또 좋은 일 했네라고 잘했어 그러면서 그 죄예요, 죄. 그리고 이제 잘한 걸 알아주지 않으면은 또 받는 사람이 감사한 표정을 안 지으면은 약간 또 약간 시험에 들어요. 아니 도와줬는데 최소한 좀 고마운 표정이라도 지어야지. 도와줘도 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 다니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발전해 버릴 수 있다는 그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곡된 기대감이고 공로의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함으로 훈련받고 영혼구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내 형편이 좋아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선행해서 업적을 쌓기 위한 도움의 행위도 아니란 거예요. 또는 감정이 찡해서 지나가다가 뭐 정말 오늘도 봤는데 초췌해가지고 길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좀 불쌍하잖아.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와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 아니란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헬라의 엘레오스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자궁,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두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아픈데 쓰다듬어주고 행동을 하잖아요. 사랑의 행동. 근데 그 행동하는 동기가 자궁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하듯이 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같이 느끼는 슬픔을 공감하는 행동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상적인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공감의 고통을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인격자예요. 인격자. 그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 아주 악인이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마음에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자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는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오늘 요 앞에 꽃은 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마치 꽃꽂이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뿌리가 밑둥이 잘린 꽃처럼 지금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 죽을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꽃은 화려해서 예쁘다고 칭찬받고 어떤 꽃은 시들시들해서 에이 저 못 쓰겠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 보면은 다 밑둥이 잘려가지고 다 심판대에 올라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반응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구나.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저 사람은 나보다 어유 부러운데 내가 어찌 감히 말이라도 건네겠어?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만 가서 따독거려 주는 거죠. 그게 긍휼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저 사람도 밑둥이 잘린 곧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까지 가려면은 의에 줄이고 이 앞에 있는 가정에 이런 깨달음이 쫙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도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목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아니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의 인격과 체면 때문에 또는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는 하지 않더라도 피하고 멀리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이까지 안 간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내 태도가 그러면 마찰의 괴로움을 겪기 싫어서 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알고 깨닫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통탄해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여기는 자인데 그렇게 이게 긍휼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저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게 긍휼이구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긍휼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내가 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만 베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싸지. 아니면 저 사람은 범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적으로 너무 삐까뻔쩍해서 내가 어떻게 감히 말을 건네고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적인 긍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이상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넘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여러분 행위가 청결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요. 도달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그걸 인정했어요.
내 육신이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그러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청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100%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딱 하지. 아니면 하나님 이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떤 이는 시간 조정하는 거고, 어떤 이는 돈 주머니고, 어떤 이는 자식 교육 문제이고, 어떤 이는 배우자를 길들이게 할 때이고, 어떤 이는 취미 생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을 여유를 안 주고 내가 알아서 해요. 또는 어떤 이는 자유롭게 상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어떤 게 있을까? 많은 경우가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피곤할 때 쉬는 시간일 때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끝나면은 오후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에너지가 완전 방전되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한 2-3시간을 소파에 잠겨서 비몽사몽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고 졸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돌아가든 상관없이, 또는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든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간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내 안에 제 문제를 바라보는 걸 수시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행실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용서받고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달콤함이 우리 몸을 통해서 행실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럴 때에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될 때 내 편한 대로 마음껏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성령님이 청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보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도 뉘우치고 깨달음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또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절에 나옵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생각하면 더 많은 복, 더 큰 그릇, 이왕이면 크게 그런 사이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욕탕같이 큰 그릇이든 간장 종지같이 작은 그릇이든 크기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깨끗하느냐 더러우냐로 구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아무리 그릇이 비싼 도자기의 명품이라도 거기에 막 때가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아주면 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또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의 조상입니다. 며느리와의 불륜 관계가 폭로되고 나서 그 온 창피를 다 당했습니다. 세상에 당할 수 없는 창피죠. 회개한 뒤에 그 뒤로 그의 삶을 보면 요셉과 자기 형제들 간의 화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빚도 이름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화해시키는 자. 자, 여기서 요셉은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 행동으로 내가 죽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로써 그는 화해자가 화해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형제들 사이에 세운 줄 믿습니다. 자존심, 욕심 이런 게 말끔히 청소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나거나 분이 나지 않는 상태까지 마음이 청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나고 막 내 주장이 있으면 아직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깨끗해지고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반기겠습니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핍박받아요.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드디어 광신도 되었구나. 그냥 집에 있지, 적당히 믿어라. 10절에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남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처신 잘하고 인격적으로 사셔서 욕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민사회는 인간관계가 좀 좁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뭐 안 좋은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고집을 세우다가 집안에서도 서로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교회 우리 45년 역사인데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럴 때 기도하고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이게? 몸에 막 병이 날 일이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라. 너희들이 참으로 수고 많구나. 나에게 상급을 쌓기 위해서 당신들이 수고가 많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시다니.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느라고 참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잡혀서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핍박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당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왕따를 당하고 엉뚱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갤럽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미국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이게 크리스천 타임즈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20년 전에 2003년에 비해서
이 종교 활동, 신앙의 활동을 우선순위로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훅 떨어졌어요. 대신에 그러면 뭐가 확 올라갔을까요?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돈 버는 일 또는 지역사회 활동. 이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내가 즐거운 일이잖아. 내가 즐거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즐거운 일이에요. 신앙 종교생활은 65%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58%로 줄었고 취미생활은 48%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6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직업 이런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4%에서 83%로 올라갔고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낫지 67%에서 79%로 확 올라갔어요.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에 미국은 그렇게 변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즐거운 취미와 여가 생활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사망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너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급변하는 문화가 있더라도 그걸 쫓아가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의 힘쓰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누리지 않는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임할지어다라는 다른 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교만한 이들은 화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그들의 것이다. 자기 죄에 애통함이 없어서 자기 죄에 무감각한 이들에게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대신 진노가 있을 것이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이에게 화가 있나니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서 지옥의 삶을 살 것이다.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화가 있나니 이게 없어서 죽겠고 저게 없어서 죽겠고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지옥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남에게 관심도 없고 무심하게 사람들, 긍휼이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나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다.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채 방치하는 이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해서 자기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이들, 믿지 않은 이들을 무관심하게 놔두고 방치하는 이들은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의를 위한 박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 박해를 피해 다니는 사람은 화가 있나니 천국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아무런 욕도 받지 않고 박해도 당하지 않고 악한 말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 평탄한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거꾸로 버전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들리십니까? 팔복으로 저는 이 팔복의 이 모든 것이 정말 기본이 처음에 첫 단추가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청산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당연하게 자녀가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팔복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리세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또 팔복,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이 주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